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쭉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된 목적, 단순하게 근본된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지? 이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사람의 끝에 남는 건 뭐냐? 그걸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허무한 인생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당에 있다가도 쉬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그만큼 어쩌면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남겠느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무엇이 남느냐면 이 땅의 것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목적이 참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그래서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참으로 사람의 근본된 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 가운데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부자이든 가난이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렵든 아니면은 형통하든 아니면 불통이든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 그리고 도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구나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현실을 보고 과연 지성이 없는 분이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자연을 운행할 수 있냐? 그건 없다. 그러니 신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부터 수많은 우리의 기억자들은 사람 안에 종교의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의 존엄성,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사대, 옛날에 가라사대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것이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 자체에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순결, 한번 성경의 순수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의 정말 오류,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하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것도 빼지 않고 자신의 실수까지 기록한 그걸 볼 때는 너무나도 순결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고치고 싶을 만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고쳐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결성, 그것도 일치성.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 가운데서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합니다. 과연 이게 사람의 일치성을 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일치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사람에게 회심하는 그 역사들. 이 땅에 수많은 과학 문명으로 통해서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없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실들, 회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눈 것은 5장을 통해서, 5문을 통해서 과연 그럼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6문을 통해서는 성경에 알려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 이 질문. 먼저 제5문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답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5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로 하나님의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하게 과학적 지식 그리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인생의 교훈적 책으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정치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주제별 성경 읽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물별 성경 읽기.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그게 아닌데 사람이 읽기 쉽도록 그렇게 주제별로, 인물별로, 사건별로 성경을 읽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인류를 지혜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교훈서, 문학적 위대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뛰어난 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습득하고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 가운데 본인을 명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성경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집을 이끄는 상급이니라.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놀라운 주권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외에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문서, 책을 다 모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고 내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충분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알미니아입니다. 그 모든 의무가 뭐가 되느냐? 공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의무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미신이고 망상이고 허상이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인데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난 후에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오는 뭡니까? 지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무언가 내가 행하고 난 후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후에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행동, 의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이 늘 쌓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대요리문답의 서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눴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이게 대요리문답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이후로 7문부터 90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1문부터 196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두 주제, 이걸 알 때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된 목적을 찾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의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큰 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문 위에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6문을 제가 한번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 크게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한 신격 안에 있는 유형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그 작정만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 이걸 삼위일체겠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 7문부터 90문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겠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특징이 있습니까? 속성? 무소부재.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전지전능.
영원하시다.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시고 긍휼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배울 수 있다?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7분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이 속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10몇 가지를. 진실로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진실의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과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속성과 성품과 특징을 알려면 뭘 읽으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위격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 8문부터 11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 이해의 방법으로는요, 결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 있냐? 이 삼위일체에 걸려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 존재한다. 삼신론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서 존재하신다. 그것도 양자론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되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도마 사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또 신비롭게 살아가는 결과 하나님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상 기도하고 그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뭡니까? 묵상하며 수많은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에 다 걸립니다. 물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우리의 순서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이 멈추는 곳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를 뿐입니다. 저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어제 우리 수요일 목요일날 우리나라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태풍이 왔는데 태풍 어떻게 생긴지 이해됩니까? 근데 현실은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어떻게 가고 태풍이 어느 경로로 가며 예측을 하지 정확하게 그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 올라온댔는데 올라왔죠. 그 컴퓨터가 수천원짜리 컴퓨터가 그걸 예측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못 믿는 겁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판별되냐? 못합니다. 그럼 그것도 믿지 말아야죠. 내가 이성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내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된다 해서 못 믿는다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잠언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잠언 30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이기적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인다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이거예요. 공중에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아무리 독특한 소리를 해도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가 행하는 모든 길을 확률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지만 아무리 내가 지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새들의 함로조차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믿지 말아야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 인체에 산소보다는 뭐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물도 많지만 공기. 산소를 우리가 흡입하면 뭐까지 흡입하는지 아세요? 질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0%입니다. 우리 몸에도 질소가 몇 프로? 70%예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잘못하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깊은 잠수사들, 잠수했다가 빨리 오려면 뭐 걸립니까? 잠수병이 걸려요. 그건 뭡니까? 공기가 압축한 가운데 질소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소가 팽창하지 않도록 해서 뭐 고압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잠수병을 낫게 하잖아요. 우리 몸에 질소가 일어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믿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있을까?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지만 뭐에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도 8문부터 11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에는 이 작정을 뭐라 하느냐 때로는 섭리라고 하여 섭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창조. 그래서 요리문답에도 12문부터 13문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고 왜 만드셨습니까? 그를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창조.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한 후에 통치가 있고 통치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죄를마 타락한 그러더라서 타락한 인생에게 뭘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그들을 어디로 모으신다? 교회로 모으신다. 이 모든 작정이 나머지 13부터 90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의 작정과 타락의 뭡니까? 허용과 그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작정과 또 구원한 그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는 그 작정까지 다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건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4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뜻을 세우십니다. 계획하시죠.
그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계획 없이 무질서 가운데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날 보니까 안 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내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한 분이 YM이었어요. 한 분이 YM인데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공산국가 중국의 베트남에 선교하러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보고 선교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안 가셨어요. 아, 다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질서잖아요.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계획도 없고 진행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질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시간 안에서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한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면서 그들이 성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무계획적으로 작정 없이 계획 없이 결코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며 그 뜻을 전부 이루어 나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진리임을 우리가 확실히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이 선하게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바는 온 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작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그 의무, 경건을 배우며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또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